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형 판결, 사면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스필버그가 만든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외계인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의 힘으로 지구를 점령하러 왔다가 그 외계인들이 자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구에 있는 외계인들이 식물을 먹고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는데 이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는 식물을 먹고 전염병에 감염은 되었지만 치료제를 몰라서 하나 둘 모두가 죽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과학이 발전한 외계인이라고 하지만 지구에 와서는 이들의 무지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 손목에 지금 노란색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무 밴드를 제가 당겼다가 3개 당겼다가 놓으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무 밴드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고무밴드를 당겼다가 놓으면 엄청 피부가 따갑고 아플 줄 알았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고무밴드가 이미 제가 절단을 해놓았기 때문에 당겼다 놓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고무밴드를 당겼다 놓았을 때 아픈지 아프지 않는지는 실제로 해봐야 경험해봐야 체험해봐야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은 사실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일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인 곳에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괴롭힌 것도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동시에 나타나서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11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들을 찾아와서 만난 것도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라는 죄에서는 놓아주는 사면 판결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미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었지요. 천하장사로 알려진 항우도 죽었지요. 불로초를 먹은 진시황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부처도 알라도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그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교는 그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를 1885년대에 세웠습니다. 이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주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최초로 건설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부자였으며 상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에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재였고 잘생긴 아들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이 스탠포드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어느 날 이 스탠포드에게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제 대신 청년들을 돌봐주세요 하고 꿈에 아들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스탠포드는 예수님도 살아있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200억을 들여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스탠포드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1달러까지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꿈에서 만난 아들이지만 예수님 곁에 계신다는 그 꿈에 만난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스탠포드는 용기를 내었고 젊은 그 후학들을 위해서 아들과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지금도 많은 석학을 그리고 또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좋은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형 판결을 지나서 사면 판결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듭니다. 진흙을 빚어서 만들지만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만들 때 보면 그 토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진흙을 열심히 틈 하나 없이 빚어냅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항아리가 쓰이는 곳은 토기장이가 손이 많이 간 그 항아리 표면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이 항아리로 쓰이게 됩니다. 손이 많이 간 부분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끼고 다니는 반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도 가운데 반지가 비어 있으니까 반지로서 가치가 있고 반지로서 쓸모가 있는 겁니다. 반지가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예수 믿으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반지의 빈 공간처럼 항아리의 빈 공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병을 비워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라고, 또 가루통에 가루가 마지막 식사였지만 선지자를 위해서 이 여인이 그 가루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채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병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식용유를 채워주셨습니다. 가루통에 가루를 비우는데 하나님은 밀가루 부대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형수와 그리고 사면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형과 사면의 공통점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형수는 죽을 사람이고 사면장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지만 사면장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형수는 절망이고 사면장은 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날짜가 이미 생일도 있지만 그 죽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은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면 판결을 받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지요.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러나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부모의 사랑보다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길이를 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무한대입니다.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불평에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십시오. 원망해도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매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무한대를 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무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을, 다메섹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인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업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백신으로 그 사도 바울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비우고 오직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그에게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만 말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병원에 가면 개발된 백신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합니다. 그 백신을 아픈 사람에게 치료하는 방법은 주사기로 찌르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신은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백신은 감싸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욕하며 돌아다니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었을 때 다메섹에서 그 사도 바울이 완전 인생이 거듭나면서 그가 가슴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때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그 사랑만 증거하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사액을 통해서 백신을 투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백신, 무한대의 백신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가까이 하는 것 같았지만 배신했고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멀리했고 충성맹세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백신이 주어진 효과였습니다. 오늘도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에 이때까지는 어쩌면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백신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찌르는 가시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품으시고 사도 바울을 안으시고 사도 바울을 업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의 백신을 그가 가슴으로 느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2020년 부활주일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면 판결을 통해서 생명이 되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이제 이후로 우리도 모든 이웃을 모든 성도를 내 스스로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바이러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죄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 죄가 사함받게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사면 판결을 보여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좌절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면 판결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선물로 안겨주신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욕하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의 백신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천국의 시민이 되었사오니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백신을 맞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